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그가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그 옛날 복음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추억하며 그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동역자라,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역자는 보통 함께 일하는 사람, 돕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을 뜻하죠. 이것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면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며 서로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동역자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고 함께 돕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근고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동역자라는 이 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들이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세운 교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생각만 해도,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그리움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다 사랑하는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바울이 이렇게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죠?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정말 그들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낳은 자식 같은 교회였거든요. 정말로 쉽게 얻은 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매도 맞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랑하는 형제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의 기쁨이라고. 빌립보 교회가 나의 기쁨이래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생애의 목적은 뭘까요? 그의 목적이,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 그래서 바울의 삶의 열매요 기쁨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는 교회,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고교회 성도는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리웠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웠어요. 볼 때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 안에서 함께 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저들은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가지 더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면류관. 당시 면류관이라는 뜻인 것은 운동 경기에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것을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우승한 사람에게만 쓰여주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승리며 기쁨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그 어려운 중에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운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나의 면류관입니다.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 감옥에 갇힌, 세상 말로 하면 실패자 같은 삶 속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에게서는 그만큼 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정말 만나고 싶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 나의 승리의 면류관. 할렐루야.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의 고백이 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쓰다른 말은 진실되게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런 말인데 이게 전쟁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용어입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적군이 진격하고 있는, 공격을 막 받고 있는 중에 자기가 맡고 있는 초소를 굳건하게 지키라 라는 표현을, 그 전쟁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기쁨이 되며 면류관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굳건히 쓰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장소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공동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죄짓게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 영혼을 말살시키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기도 모르게 내 삶을 비관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 때로는 연약한 자신의 습성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좋아해요. 때로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굳건히 쓰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정말 중요한 강조점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뭉쳐도요,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스스로 뭉쳐 있어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 있단 말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지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굳건히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 모습이죠. 두 번째, 복음의 동역자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 교회 안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읽은 성경 본문을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먼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굳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목적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른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다양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다양하게 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권면을 했을까요? 다른 마음을 품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갖고 함께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등은 그 교회를 도리어 부정적인, 파급적인 모습으로 그 교회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럽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유럽의 첫 교회, 헌신적으로 도왔던 한 여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얼마나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이 교회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 유럽에 세워진 교회며 정말 어려운 중에도 복음의 일을 헌신적으로 도왔기에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죠. 사실 이런 모습이 지상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상교회의 한계죠. 불완전성, 불완전함. 천국의 모형을 갖고는 있지만 지상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게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천국처럼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허물이 많은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안 맞아, 그렇지만 맞는 교회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가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제도나 운영이나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대립하고 싸우고 하는 게 지상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 싸워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세상 단체와 달라야 합니다.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모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상교회가 흠이 많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근곡교회가 여기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게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절 18절을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교회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이 흠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한 명도 안 남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의 집합 장소였어요. 분열, 네 분파로 나눠서 분열을 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사도권에 도전합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사도권에 도전했던 교회예요. 네 진짜 사도 맞아? 그리고는 음행, 얼마나 음행이 많았는지 음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 이게 음행을 뜻하는 거였어요. 법정 소송, 교회 안에서 문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일반 법정까지 고소를 하는 우상 숭배, 무질서한 은사 사용, 교회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1장 4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총집합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적어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것 아닙니다.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를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누디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죠. 자기 집을 빌려줘서 교회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서인지 여자들이 많이 득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교회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두 사람이 늘 다투고 싸우고 막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다. 제발 이제 그만 갈등을 일으키고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의 갈등은, 교회 문제 모든 일으키는 그 모든 갈등은 어떻게 풀으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으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부부관계도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한 입을 덮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부도 갈등이 있고 심하면 파경에도 이릅니다. 하물며 교회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였는데 갈등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초자연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몸 된 성도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요, 갈등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교회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 성도, 온 교회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심한 갈등,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지금도 그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그것을 풀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 담이 허물어진 게 뭐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피, 주님만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무너뜨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가 어쨌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등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가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저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할렐루야,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에 힘쓰는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3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의 동역자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그 동역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멍에를 같이 한, 멍에는 보통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갈 때 그 멍에를 씌워서 소가 쟁기를 끌고 갈 때 씌우는 거죠. 보통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한 마리가 끕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밭이 크면 두 마리를 끓게 합니다. 알래스카에 가면 썰매를 끄는데 개가 이제 그걸 끌죠. 개는 많게는 수십 마리가.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많이 멍에를 매면 매수록 빨라진다는 겁니다.
많이 멍에를 매면 맬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멍에를 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책임진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멍에를 매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근곡교에 넘쳐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멍에를 맨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도우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을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는 목적이며 교회가 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만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길 때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과 교회는 그때부터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 교회가 할 일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은 뭐예요? 항상 그랬어요. 교회가 편안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 위기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당장 망할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점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뭔가 더 다른 걸 붙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가면 재미도 있어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복음에 사무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된 복음으로는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 그 자체에 올인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멍에를 메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도우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깨달아 서로가 서로에게 사모함과 사랑함과 기쁨과 승리의 멸관으로 고백되며 주 안에 함께 서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멍에를,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Jesus,